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부르심의 영광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나 부름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불러주셨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음을 축하합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하받을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땅의 시간, 그리고 이후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돈을 들고 사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표에 초대는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만 이 땅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영원한 시간도 고통의 시간이 있는 반면에 영광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 영원한 영광의 시간 속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기쁨이겠지요. 영혼의 시간 속으로 초대받은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다.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리우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 그 얼굴이 영광의 얼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이 얼굴이야말로 영광의 얼굴이다. 정말 마음 같았으면은 기뻐함을 막 표현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울 따름이지요. 이 은혜의 사건이 택하심이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을 일깨우는 그 사건이 바로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불렀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있어서 받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올렸는데 그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영어로야 우리가 콜링이라 그래야지요. 이 시대가 국제적인 또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이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정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창세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응? 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어떻든 순종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분명히 부르심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어떻든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다. 기로 들었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든지 어떻든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그 장본인들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불렀지만은 아직까지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응답 속에 있지 않은 가운데서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한 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땡그랑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불렀는데 사람을 통해서 부르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 부르든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금호에서 오신 할머니 계시는데 할머님이 어떻든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았어. 근데 내라고 했어요. 내려간 가운데 오늘 예배까지 참석했어요. 그 마음속에 내려가면서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확인하는 가운데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에는 아무나 올 수 없잖아요. 내 집에는 내 가족만 들어가듯이.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뭐냐?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오늘 아침에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 의지를 하나 가졌더라고요. 아,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졌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의지가 이제 바꾸어졌어요.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지가 무엇이냐. 이걸 발견할 때에 더 쉽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 의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냥 시건치 않는 분이시라.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거기에 내가 걸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걸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믿지요. 뭐 돈 좀 더 벌어놓고 믿지요. 아니면은 뭐 좀 더 아들 더 키워놓고 믿지요. 하나님이 오늘 그 누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불렀다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참 어리석은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의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쉬지 않고 인간을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로 계속 추격하고 있어요. 요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들을 딱 잡으려고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감춰놓고 해도 내 신분이 하나님의 그 레이더에 딱 잡혀가지고 늘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에도 추격을 당하고 있고 놀러가는 시간에도 추격을 당하고 있고 어떤 일하는 시간에도 추격을 당하고 있고 사람 만나는 시간에도 추격을 당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다. 정확한 시간표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 붙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구원이다는 거. 말씀 좀 어렵습니까? 알아듣겠지요? 예.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추격한다는 거. 얼마나, 누구한테 추격했다 하느냐? 그 사람을 말에 따라다녀가지고 그 멍뚱한 거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그분한테 우리가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놨는데 2장 9절 말씀에 어떻게 창세전에 택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구원시키겠다,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정도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 창세전에 택하신 족속으로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 족속 민족들이 많더라고요. 소수부족도 있고 끼인족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 80% 이상 차지하는 그 민족이 끼인족이라고 이 사람들이 베트남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데 그 외에 많은 소수부족들이 있는데 이 자기 족속들 자기 부족들 말입니다. 우리나라야 뭐 단일 민족이니까 그런 걸 별로 못 느낄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런 민족이 있어. 이제 똘똘 뭉친 거 있듯이 지금 주 정부에서는 이 낀족을 중심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렇게 불러놨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왕족으로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족속으로 성골이냐 진골이냐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신라시대 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우리들을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 택하신 족속으로 그냥 일반적인 택한 족속이 아니고 보통 족속이 아니고
왕으로 세우고 한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족속으로 한 시대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지도적인 그런 족속으로 우리를 아예 하나님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후에는 뭐냐 그걸 다시 우리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도 아니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이 구원받은 백성 족속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왕족이다. 내가 제사장 족속이다.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다. 족속이다. 누구 족속이냐?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완벽히 다 책임진다는 거.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그 택한 자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어둠에 있는 자를 불러냈다. 밝은 곳에 있으면 만문다인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건 속에 사탄의 흑암 권세에 묶여가지고 어두움에서 지금 묶여있다는 것이지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것.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읽는 이제 9절 말씀이잖아요. 자,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하다가 나면 에이 모르겠다. 집에 던지고 이러면 되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뭐해라. 한 번 택한 백성은 어떤 모양이든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때로는 하고 해요. 왜? 우리 아버지 구원시키려고. 하필은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피난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것도 누가서 예수 믿으라 한 것보다도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옆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피난길 저 산중에서 옆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불을 켤 수 있습니까? 이제 아는 찬송 불렀겠지요. 집에서 늘 부르던 찬송을 거기서 다시 들어가고 불렀겠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이라. 그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는 시간표야.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을 통하여서라도 깨달음을 주시고, 다 다르겠지. 부르심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은, 어떤 하나님은 불렀다는 거. 어떻게? 택한 백성을 말입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고 택한 백성 가운데서 불러낸다는 것이죠. 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추격하시면서 따라 붙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냥 어떻게 예수 믿은 거고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았는데 그때 내가 딱 걸려들었던 것이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밝은 곳으로 불러내는 사건인데 어두컴컴한 게임방에 있는 아들을 불러내는 것 같아요. 아들이 계속 게임방에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저기 있으면은 잘 안 되는데 내가 저 망하는데 건강에도 해로운데 안 되는데 그래서 호시탐탐 부모님이 그 아들을 불러내기 위해 가지고 늘 보듯이 오늘 내일 보듯이 축의겨서 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냈어요. 담배 연기 가득한 노름방에서 불러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어머니의 부르심, 남편은 아내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백성을 오늘이나 불러낼까, 오늘은 이 밝은 곳으로 끄집어낼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치 게임방에서, 노름방에서 안 나가려고 꾸역꾸역 하듯이 우리 사촌 형님은 노름방에 있는 그 형님을 큰 어머님이 야야 불렀어요. 그게 무슨 억하심정이라고 집에 가가지고 홀딱 마시고 막 자살해버렸어요. 덩치 쪼다리 밥동이지. 응?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야야 밤이 12시 1시 됐는데 그게 무슨 억하심정이라고 뭐 잘 죽었지 뭐. 잘 죽었지. 지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큰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려고 야야 불렀는데 그게 뭐 그러고 꼴딱 마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죽어버렸어요. 우리 가문의 장손인데.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근본 문제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불러내는데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좋아라고 머무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침에도 하양에 엄민이 한 몇 명 되겠느냐. 그거 인터넷에 가가지고 찾아봤어요. 경상도, 영천도 쭉 있는데 하양만 본다면은 27,400명, 몇백 명 줄었더라고요. 오히려 자꾸 줄더라고요. 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대구, 영천, 이 경산,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해놨는데, 선택된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불러서 이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됐다. 네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이런 참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무나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난파선에서 빠져나오듯이 나와야 되는데, 불난 곳에서 빠져나오듯이 나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는 길이요.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네라고 해서요. 네라고 해서 다 지금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속에 있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어떻게 부르냐?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늘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사람이 처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자기 생각으로 걸어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도 훨씬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해보고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서 늘 후회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후회할 짓을 했구나.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두고 보고 이래 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지나고 나면은 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래서 또 말씀을 또 참고하고 말씀 따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은 늘 제한되어 있으니까. 완전하신 구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 참 축복인데 부르심의 목적은 다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왜 하나님 나를 불렀느냐? 돈 많이 주기 위해서. 물론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조계종을 떠난 그 미국의 그 어느 스님입니까? 아주 잘생긴 스님 있잖아요. 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데 이분이 조계종을 떠나버렸어요. 한국의 조계종에 그 숭산이라는 그 스님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불교의 기회에서 스님이 되어서 정말 외국인으로 대표적으로 막 쓰임 받았는데 이래 보니까 한국의 불교가 아무리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의 불교는 너무 기복적인 불교다. 다 내려놔라 했는데 문대 불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의 불교는 자꾸 달라 기복적인 이 불교의 교리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한국의 불교는 너무 지금 테두리 안에 갇혀 있더라면서 갇혀 있다는 거. 이런 데 의미에서 이분이 불교를 이제 한국 불교를 떠나버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신앙이 뭐냐? 하나님 왜 불렀느냐? 우리에게 뭐 건강 주시기 위해서,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불렀다면은 이건 구원관이 잘못됐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뭐 근본 그 신분인데 뭐 달라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것으로다. 자, 구원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오직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구원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신분의 변화인데 무엇이냐? 호적이 바뀐다는 거. 호적 등본에 천국 호적 등본에 내 이름이 등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내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 우리 아이가 뱃속에 들어앉을 때는 이 호적의 등본이
이 호적이 안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응애,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아이가 응애라는 그 순간부터 이놈이 이제 내 자식으로서 호적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 호적 등본에 내 이름이 등재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내 이름이 등재된다는 겁니다. 호적에 올랐다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는 뭐냐? 부모가 생겼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참 형제 자매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전과 이제가 달라져 버렸어요. 호적에 올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과로서 방치된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은혜. 한국 전쟁 때에 그 참, 이 아버지는 미국 군인이고 엄마는 그런데 이 버림받아 버리는 거라. 그때 선교사가 데려가서 이름을 올려놨다. 그 이름에. 자기 호적에다가.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이제는 과가 아니라, 과로서 방치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 나를 보살피는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나를 책임질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디냐? 갈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자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부르심의 응답, 네라고 하는 천국 호적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나의 신분인 것이죠.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자기에서 수준이 되어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자기의 수준이 되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일단 택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불렀다는 것. 다 다르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한쪽 그 십자가의 그 강도, 그 강도는 언제 부름받았느냐? 죽는 그 순간에 부름받았어요. 나는 언제 부름받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태어날 때에 나는 뭐 어떻든 부름받은 그런 한 시간표지요. 다 다르겠지요. 또 낙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또 부름받았어요. 우리 최수사님. 좀 낙심되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부름받았는데 요새는 뭐 이제 참 신앙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이 은혜 속에 살고. 우리 이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오늘 저 오신 그 할머님도. 그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낙심된 가운데 있다가 또 그 누구를 통하여서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가운데서 또 부름 속에 내가 내 신분이 이걸 내가 놓쳤구나. 여러 모양으로 사건을 통해서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우리 저 김옥식 집사님 옛날에 처음에 내가 전화할 때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랬거든요. 우리 지금 서류가 있는 큰아들 병주 집사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한 만나주이소. 그래서 전화를 하면 했다면 안 만나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불렀지만 그때는 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게 추격을 했는 거야. 계속해서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박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예수라면 내가 왜 안 믿겠습니까? 나는 교회 가보니까 우리 앞집에 장모님도 보니까 뭐 교인이 저렇다면은 교회 다른 사람이 저렇다면은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왜 예수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참 이 땅에서 이제 신앙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죽이러 하는 거야. 아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들이 내 형제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은 어떻든 통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은 때로는 거짓도 할 수 있지요. 시간표가 아니라면은. 그럼 하나님은 그때 다 불러보는 거예요. 불러보는데 내가 응답 안 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날 불렀는데 내가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부르실 때에 네라고 대답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로를 내어 세울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세상에는 부를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요구를 위해서 부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서준을 불러도 서준아 불러놓고 난 다음에 뭘 주기 위해서 부름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무엇입니까?
그거 물 한 잔 가져오느라, 그거 좀 가져오느라, 저 리모컨 좀 가져오느라, 늘 요구를 하려고 부를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구가 없어요. 다 주기 위해 가지고.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 부르시고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설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달라할 때 달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게 서시기 위해서.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뭐 달랑, 우리가 뭐 그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문디 콧구멍에 뭐 마늘 빼문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에서.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마늘 빼먹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따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불렀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신 자를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 오늘 여기는 우리가 뭐냐? 영광의 주역되는 것이지요. 자, 부르심에 달려가는 자가 뭐냐?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르심에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란 말은 우리는 부담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 세상살이 나가는데 나를 목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선지자로 세우려고, 목회자로 세우려고, 이 길은 아닌데 왜 나를 또 이 길로 가게 만드냐? 선교사로 왜 나를 불렀느냐? 사명했다는 그런 부르심에 부담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왜 불렀느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 교제하라고 불렀다는 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내가 우리 혜진이 보고 그랬어요. 서준이 동생, 서준이는 일찍 장가를 보냈는데, 뭐, 어제 병원에서는 그걸 다 뭐, 그 태아 성별을 가르쳐 주는 말이지요. 보니까 저 집에서는 딸 했는데, 동생이 딸 됐으면 좋겠댔는데, 이 보니까, 이 뭐, 아들이 뭐이라. 그래, 두 사람이 기가 푹 주고 있더라고요. 어때서 좋아하고 벌떡벌떡 뛰겠는데, 나는 하나님 딸을 안 줘가지고, 아들을 안 줘가지고 딸 했는데, 그래, 아버지, 어머니 소원 성취시켰다. 저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 그렇다면 그렇지, 딸 좋지. 내가 봐도 딸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을 봐도 딸이 좋은 것 같아. 우리 형제간들 봐도 딸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아들이라도 부모님한테 해드린 게 없어. 다 누나가 다 하고, 자형들이 다 하고. 지금 시대 보니 그래요. 지금 시대 봐도, 전부 아들들 보니까 좀 딸 집에 가서 다 얹이 살고, 우리 집에도 보니까 딸 집에 가서 얹이 살고. 그런 것 같아요. 딸. 그래서 내가 참 이 얘기를 했어. 서준이를 중학교 졸업할,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아예, 여학생을 하나 사귀도록 만들어서 내 딸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일찌감치 장가 보내버리라. 늦게서 해놓으면은 또 못하는 모르니까 일찌감치 내 식구 만들어버리라. 이제 이런 저 우스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장로 집에도 일찌감치 아이들을 뭐 중학교 때문에 사귀도록 만들어버려. 내 딸을 만들어. 사김. 사김이 이게 좋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뭐냐? 내 아들과 좀 사귀어라. 내 아들 예수와 좀 사귀어봐라. 손해 안 본다. 진짜 사귀면은 다 있다. 우리 최 집사님 뭐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그 친구 부자 뭐 대단한 분인데, 그 친구 사귀가지고 옛날에 덕을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귀라. 내 아들과 사귀면은 절대로 손해 안 본다. 구원도 받게 되어지고, 내 아들 옆에 있으면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내 아들 옆에 있으면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내 아들 옆에 있으면은 다 해결되어진다. 내 아들과 좀 사귀어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내 아들과 좀 사귀라. 그 아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게 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한다. 이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하는 공동체잖아요. 분쟁이 끊어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서로 이제 사귀어 교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뭐냐? 에클레시아. 저기로부터 불러냈다. 에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냈다. 몸으로부터 칼레오, 불러냈다. 이런 뜻이 있죠.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뭐냐? 축복과 영광이 주어져요. 내 이름 부르는 그때부터 영광이 주어지죠. 이때부터 뭐냐?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수첩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장관을 한 사람 세야 되겠는데, 그 수첩 중에 장관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이게 이제 부름이지요. 수첩에 선택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수첩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선택된 사람이 있는데, 교육계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부 장관 한 사람 이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름이 무엇입니까? 그 불리운 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불리운 자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그 부르심에 네라고 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안 주어지잖아요. 그 영광. 오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해 놨는데 어느 날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을 어느 날 불렀습니다. 이 장로님 어느 날 불렀습니다. 우리 정예규 장로님 어느 날 불렀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느 날 부르심에 그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게 내라고 했어요.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역 사령관으로 이 지역 살아라, 이 지역 살아라. 하나님이 지역 사령관으로 전도자로 넣으셔 놓는 것이지요. 나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면 내라고 대답한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모든 영화가 다 주어진다는 거, 모든 영광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미도 창세 전에 나를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축복받게 되는 것이지. 그의 기이한 법을 이제는 선포하기 위해서 참된 전도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서시려고 이렇게 불러들었다는 거. 그래서 부름받은 영광의 주역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부름받은 영광의 주역이다. 예,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선택도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는 그 순간에 올까다 넘어가는 그 순간에 부르시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나름대로 건강도 있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나를 불렀다. 전도자로 이렇게 참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나이에, 이런 건강에, 이런 생각 속에 나를 불렀다. 그 먼저 나를 불렀다. 그 앞서서 나를 불렀다. 참 이게 참 감사합니다. 하늘 더 많은 상급 주시려고, 더 큰 많은 이 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아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우리 근 목사님이 설교하시대요. 이제 이 품삯을 정하여서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불러서 품삯을 정하고 어떤 사람은 난 12시쯤 돼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뭐 한 4시 돼서 이제 불렀는데 품삯을 똑같이 줬어요. 자. 거기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 품삯은 똑같아. 구원의 축복은 똑같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을 날이 다 돼가지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찍 부름받아서 참 하나님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나에게 맡겼구나. 나에게 목사로 이렇게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는구나. 나에게 장로로 세워서 안수사로 세워서 권사로 세워서 집사님으로 세워서 교회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여러 분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웠구나. 하나님 나를 어린 나이부터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부름받아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찬양들을 섬기게 했구나. 나이가 80이 되고 70이 돼서 또 못하잖아요. 좀 일찍 불러가지고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주를 섬기니까 이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름받았음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한 주간은 구원에 있어가지고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이 집요하게 나를 따라 붙더니만은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예수 믿어라 하더니만은 결국 내가 거기에 딱 붙잡혀서 그때만이라도 내가 노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구원에 있어서 깊은 한번 묵상을 속에서 감사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